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을 주님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건강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귀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이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서로 나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뜻이 있어서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의 이름 보길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 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속에 우상 숭배 조그마한 모습도 다 없어지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아름다운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큐티 말씀 묵상과 목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셨는지 또 신방 전화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기금 마련을 위해서요 리사이클 제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5,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이렇게 먹이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는 이런 능력도 권세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고쳐 주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죠.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험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많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뭔가 좀 대단한 이제 사람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모르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으시고 또 그들의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또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또 그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좀 이렇게 가질까라는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그들이 점점 그 마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그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경쟁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제자보다는 내가 더 큰 사람이겠지, 더 높은 사람이겠지 라는 이런 그런 미묘한 그런 마음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또 다투기도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다투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고 다투었다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한 7세 미만에 되는 이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옆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 7살 미만이 되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이 현대는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사랑스럽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인권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막 아침부터 밤까지 잠자기 전까지 계속 일하던 이런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아이들은요 거의 사람들 측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 숫자를 이렇게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카운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이 어린아이들,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기분에 따라서 잘 대할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안 대해줄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작은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사랑으로 대해주는 귀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여기 작은 아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 사람 측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신분, 그 당시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즉 낮은 자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대할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자고 능력이 없는 자고 무식한 자고 그렇게 일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 낮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대하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작은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낮은 자들은요,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런 동일시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임금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죠.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주고 또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또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게 꾸짖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요,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자들은 것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곧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군림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길 때 높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낮은 자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대신 형벌을 받는 이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높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다니고 낮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낮은 자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까지 동일시 이렇게 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축복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받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불신자 가족이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님과 동일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고라심, 벳사다, 가버나움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적을 그곳에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마을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파송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참 제자들이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을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가버나움 벳세다처럼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제자들을 배척하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며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도요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낮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낮은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까지 핍박하려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받고요. 그냥 쓰러지죠. 그 빛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죠.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했나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돌아봐도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너무나도 실수하는 것도 많고 너무나 죄 짓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자로서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시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 작은 교회들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그가 가장 큰 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작은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과 동일시 보고 하나님과 동일시 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작은 자를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가 잘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섬김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섬기려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니까 섬김을 하려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섬기는 이런 자세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섬겨서 내가 좀 더 높아지느냐, 나아지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를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낮은 자 또 작은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먹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날마다 주를 노래 모든 맘에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모든 권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자라도 큰 자로 생각하며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